어젯밤이었습니다. 학생들과 다른 교역자들은 여기 가까운 선한목자교회로 가서 6시부터 시작하는 We Love 찬양 콘서트에 참가를 하고 저 혼자 남아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시간이 9시를 넘길 것 같아서 돌아오면 배가 많이 고프겠다 싶어서 저녁으로 파스타를 해주려고 양파도 까놓고 재료 준비를 잘 해두었습니다. 제가 계획한 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9시가 되기 한 5분 전쯤이었나 갑자기 전기가 나갔습니다. 정전 사태를 어린 적 이후 처음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누구네 집으로 갑니까? 네, 두꺼비네 집으로 가야 합니다. 그 4개의 차단기가 있는데 하나도 내려가질 않은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이상하다 싶어서 옷을 차려입고 밖으로 나왔더니 웬걸 저희 스튜디오만이 아니었습니다. 온 동네가 암흑이었습니다. 이 동네가 다 불이 나갔고 가로등까지 신호등까지 다 불이 나갔습니다. 우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꿉니다. 그런데 정말 화이트를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어둠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소망 없음,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된 내면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어두운 내면에 직면해서 깊이 침잠해야 어두침침한 등불 하나 켜놓고 출산을 했던 그 작고 초라한 진리의 불빛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나의 어둠인데, 진짜 문제는 내 안에 빛이 없다는 것인데 자꾸만 라이터를 켜고 핸드폰, 손전등 앱을 켜서 그 빛으로 넘어가려 하고 그렇게 어설픈 가짜들로 가짜 위로를 나누고 그 시간만 어떻게든 지나가려고 합니다. 모면하고 회피하려 하지 직면하고 맞닥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도피하면 도피할수록 결국 자기를 속이고 주어진 시간만 낭비하고 인생만 갉아먹을 뿐인데도 그때 요행으로 넘어가기만 바라면서도 그냥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길 바라듯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겠다, 그런 요행을 바랍니다. 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었나 봅니다. 그러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던 저에게 어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에게 제가 어찌해 볼 수 없는 어둠이 저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바로 또 복구될 수 있을 것도 같으니까 뭐라도 해볼 수 있을까 싶어서 파스타 식재료를 들고 교회 3층 식당으로 올라갔습니다. 뭐라도 좀 요리해둘까 했는데 가스도 차단기가 전기로 열리고 닫히다 보니까 작동이 안 되었습니다. 수도도 이 지역이 지대가 높은 지역이라 가압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는데 그 가압 펌프가 있는 지역이 바로 위랍니다. 그래서 정전으로 멈춰 버렸습니다. 그래서 빛이 안 들어온 지역보다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 훨씬 더 넓었습니다. 눈앞에만 깜깜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끊겨버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어둠의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단 교회로 오고 있었던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전화를 급하게 해서 교회까지 오지 말고 여기 아랫동네 고등동의 편의점에서 같이 학생들이랑 저녁을 먹어라. 그러면서 저는 또 한전에 전화해서 복구 상황을 문의했는데 확실한 답을 해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상 변압기가 문제면 한 3시간이고 공중 변압기가 문제면 6시간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되는 방법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대답을 듣고 어떤 행동을 결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혹시 바로 되는 경우에 대비해서는 내가 좀 기다려 봐야겠다. 그래서 혹여 전기가 들어올까 해서 잠시 더 혼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고 이 마을에 저 혼자 사는 것 같은데 급기야 어두움들이 제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캄캄했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캄캄했던 건 준비했던 설교도 날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본문이 얼마나 정교합니까? 그래서 본문을 하나하나 깊이 읽어가면서 꼼꼼하게 원문과 대조하면서 준비했던 설교문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걸 언제 다시 또 직조를 하나.
그래서 보시다시피 오늘 본문이 바뀐 것이 어제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혼자 3층 식당에 어둠 속에 앉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도 모르게 갑자기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며 텅 빈 건물 어둠 속에서 무반주로 혼자 찬양을 몇 번을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얼마 만에 이렇게 진실한 찬양의 시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제가 무서워서 무서움을 떨치려고 크게 부른 게 아니고요. 정말 충만하고 풍성하게 가슴에서 우러나오길래 누구한테 들려주기 위해서도 아닌 그런 마음의 찬양을 불렀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불렀던 노래로만 불렀던 가사들이 찬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은 아마 이런 찬양 다 아실 겁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와닿는 가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은 아직 안 보이지만 올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서. 그런가 하면 젊은 세대들은 이 찬양 다 알 겁니다. 어두운 날 지나가고 그가 이럴 거야? 알면서 빛을 발하리.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을 꺼야 합니다. 불을 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시각이 땅에서 빛을 내는 여러 조명들의 발길을 맞추지 않고 온전히 저 먼 검은 밤하늘에 내 눈이 그 발길을 맞추기 때문에 어둠에 눈이 익숙해진 뒤에야 작은 별빛도 온전히 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깊이 울리던지 참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네, 우리 모 전도사가 올라와서 목사님 뭐 하세요? 라고 하기 전까지는 장전도사 그럴 거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 오신 계절에 예수님을 참 빛으로 맞기를 원하신다면 내 마음에 여러 반짝이들, 불빛들, 여러 생각들, 잡념들, 제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오늘 설교 준비를 잘해야겠다는 의지와 걱정과 머릿속에 수많은 계산들, 또 학생들 오면 맛있게 차려줘야지 하는 그런 계산과 책임감까지 다 벗어던졌을 때 가능했던 일입니다. 30분 남짓 어둠 속에서 찬양했던 시간이 저에게는 대림절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어둠 속의 시간을 통해 내가 동방박사가 되고 내가 목자가 되어서 작은 불빛 하나 비출까 말까 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밝은 빛을 내 눈으로도 감각하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신 이 계절은 우리 시선을 작은 빛에 맞추고 우리 귀를 주님 음성에 기울여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이 현실로 확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보니까 확실히 더 알겠는 겁니다. 광학적으로 보자면 압도적인 어둠 가운데 작디 작은 빛으로 오셔서 말구유 말이 멋있어서 그렇지 그냥 어린이들한테 제가 설교할 때 꼭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냥 말 밥통이라고. 말 밥통을 밝히셨다면 예수님의 일생이라는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캄캄한 인간의 역사와 우리 인간들의 어둡고 쓰레기 같은 세상은 어떻게 밝히셨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그분의 삶으로 밝히신 겁니다. 어찌 보면 둘 다 참 초라합니다. 그 말구 위에 있던 작은 빛이나 예수님이 살아온 삶이나 다 초라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빛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빛이었다는 걸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 알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예수님의 일생도 말밥통 출신처럼 어쩜 저렇게 비주류로 풍천노숙하며 떠돌이로 사는지 흠모할 것이 하나 없었을 겁니다. 오직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역시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았을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안 밝아서? 세상에 가짜 빛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 빛에 현혹되어서 불을 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하게 빛나는 인공적인 가짜 별들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나 예수님을 따르며 사랑을 실천하며 베풀어 사는 예수님의 삶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도 밝은 빛이었고 동방의 박사들이나 순박한 목자들을 보내서라도 축복해주고픈 너무도 귀하고 귀한 장면이었지만 세상은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그저 말밥통, 누추한 현장, 먼지 풀풀 나는 나사렛 촌놈들을 비추는 불빛이었을 뿐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저 희미한 빛이었고 예수님의 거친 삶 또한 예수 혼자 절에 산다고 세상 뭐 달라지나 결국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리는 무의미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불러 모으시고 목자들을 깨우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들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어 그 희미한 빛을 횃불처럼 들고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 세미한 음성을 우레와 같은 소리로 들을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들이 교회가 되었고 그들이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하셨듯이 오늘날도 이 세상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기 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셨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 제가 너무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은 시작도 그러하셨거니와 그 마지막도 한결같으셨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일관된 인생 태도는 사랑이셨습니다. 사랑하러 오셨고 사랑하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셨고 사랑이셨습니다. 청년들도 그렇고 저도 젊은 날엔 사랑하고 떠올리면 뭔가 감각적인 기쁨이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좋은 말, 예쁜 말, 가슴 설레는 말로 표현해주는 로맨틱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랑하면 그런 로맨틱한 느낌에 대한 감정들은 매우 몸이 건조해지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 사람을 위한 헌신이다라는 생각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공급하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기울여서 쏟아내는 헌신이 사랑입니다. 저는 저희 아들을 사랑합니다. 감사하게도 대학교를 들어가서 8학기 중에 7번째 학기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됐는데도 한국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왕복 항공료만도 300만 원이 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는 너를 못 부르겠다 싶어서 마일리지를 4, 5개월 전부터 대기로 걸어놓고 기다리던 끝에 자리가 나서 5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으로 방학을 맞아 들어왔습니다. 아빠 엄마는 가난하지만 할아버지께서 유산으로 학비를 주셨고 저희 부부는 기숙사비며 항공료며 또 인턴십이라던가 이런저런 생활비를 감당했고 아들은 장학금을 유지하는 성적을 꾸준히 유지해서 이제 졸업을 앞두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학기만 남은 겁니다. 저도 7번이나 학비를 내봤으니까 언제쯤 내야 되고 얼만큼을 준비해야 되고 잘 알지 않겠습니까? 비용을 가까스로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이제 딱 접어두고 기도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번에 필리핀 선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바띠아 교회 건축이 자꾸 마음에 떠오르는 겁니다. 딱히 이 돈을 깰 수도 없고 다른 데서 나올 공리도 해봐도 안 되고 근데 마침 강남의 한 교회가 내년 1월 초에 한 주간 동안 온 가족 새벽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딱 들었던 생각이 사례비가 꽤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얼마를 주실지 모르지만 사례비로 필리핀 교회 건축 헌금 낸다 생각하고는 미리 헌금해 버렸습니다. 선교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보다 선결제 헌금은 처음 봤다고. 그래서 저는 세팅이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두 나라의 두 대통령 덕에 환율이 기록적으로 올라버렸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100여만 원 훌쩍 넘게 올라버린 겁니다. 그래 그나마 또 그걸 절약해 보겠다고요. 요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당근의 왕이거든요. 99도를 한 5, 6년째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환전도 당근으로 합니다. 네. 그게 합법적인 범위가 있어서 그 안에서 잘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비용을 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저기 발품 팔아가며 또 전도사님들 퇴근하는 길에 그쪽에 나왔는데 좀 해줘 부탁해가며 마지막에는 어제였는데 마치 암거래하듯이 그제였군요. 암거래하듯이 팔겠다는 분이 나섰습니다. 아무리 봐도 수상한 겁니다. 연락이 닿았는데 이분이 또 하시는 말씀이 계좌이체는 안 됩니다. 5만 원권만 들고 오세요. 혼자 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핸드폰으로 녹음기를 켜놓고 혹시 뭐 어디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세팅도 해놓은 뒤에 제가 먼저 은행에 가서 5만 원권을 찾으러 갔더니 은행에서 계속 묻는 겁니다. 아침부터 와가지고 현금을 찾아가니까 선생님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저희가 도울 수 있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아니라고 저도 젊고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뒤에 청경도 와가지고 저한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그러는 겁니다. 현금 다발을 들고 서판교 외딴 주택가에서 만나 둘이 차에 앉은 상태에서 서로 돈을 건네고 하나하나 셌습니다. 그렇게 학비를 준비했습니다. 어찌 보면 비루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생각해 보면 빛이라기엔 말밥통 위에 등불 하나처럼 희미했고 또 제가 하는 말들도 설교도 너무 세미해서 들리는 둥 마는 둥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처음 신앙을 가지면서 뭐 비전이 어떻고 뭐 위대한 삶이 어떻고 뭐 그런 것과는 너무 동떨어진 삶 같기도 합니다. 그저 비주류로 당근으로 사는 중고 인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든 거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연말 연초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해오는 가운데 너무 기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가 필리핀 교회가 건축된다고 저한테 좋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헌금도 하고요. 또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 초등학교 1학년 때 와서 6년을 다니고 이번에 졸업까지 하게 되는 중학생이 되는 걸 앞둔 소연이도 잘 키워서 졸업시키고요. 6명의 중학교 남학생들 세례 입교를 너무도 감격적으로 감당해서 너무 저는 벅찹니다. 그 와중에 선교도 합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나누는 세미나를 통해서 수백 개 교회 교사들을 세우게 되고 수만 명의 다음 세대를 섬기게 됩니다. 20, 30 가정엔 장판도 깔아주고요. 400~500명 어린이들의 머릿일을 없애며 머리도 감겨줍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아빠, 코스프레라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개척교회 비주류 목사인데도 공급하고 책임지는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작은 느낌을 받아보아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왜 이렇게 돈과 시간과 수고와 아이디어와 저작권을 다 내주면서도 깊은 행복감을 느낄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시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셨지 않습니까? 뭐 하나 보상 받아가신 것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받아가신 거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제 사랑의 방식이 모든 분들에게 맞지도 않을 수 있고 또 많이 와닿기도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한번 돌아봤더니 제 생활이 그렇더라고요. 일주일이면 5~6번 밥을 해먹이고요. 1년이면 300~400편의 성경 영상을 만들고요. 암거래하듯 환전도 해보고요. 사례비를 털어 헌금을 하고요. 주말마다 1박 2일로 학생들하고 지낸 것이 4년, 5년이 되고요. 20대 남성들과는 토요일 아침마다 만나 성경 공부를 하고요. 선교를 밥 먹듯이 다니고요. 설교 준비하는 토요일이면 잘 나오질 않아서 쥐어 짜느라고 스튜디오에서 밤을 새고요. 그렇게 삽니다. 왜 이렇게 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저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입술로만 하지 않고 사람 누구 또 뭐 이렇게 얼굴 봤는데 또 미안하지 않으려고 뭐 대충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비루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고 이렇게 사는 삶을 저를 도와주는 많은 분들이 초라하게 보시기도 합니다. 아유, 아버지는 이랬는데 이런 얘기 요즘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한창 때이지 않습니까? 한창 때이기 때문에 한창 사랑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그렇게 한 주 한 주 살다 보니 그렇게 한 주 한 주가 지나서 1년이 되고 하는 가운데 소연이는 졸업했고요. 남학생 6명도 중학교 졸업하면서 세례 입교도 훌륭하게 받지 않습니까? 다른 보상을 바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을 어떻게 어느 곳에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희미하여도 작은 빛으로 살게 해주시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니 그저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동의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옆에 분에게 한번 남이라도 들으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사랑해야 행복합니다. 모르시는 것 같아서. 배우 차인표 씨가 예전에 어느 방송에 나와서 했던 말입니다. 첫째 딸이, 그 친구도 입양한 친구로 알고 있는데 4살 때였답니다. 엄마가, 배우 신혜라 씨죠. 엄마가 서서 뭐 이렇게 붙이고 있었답니다. 근데 꼬맹이 딸이 엄마 몰래, 엄마도 모르게 엄마 밑으로 와서 엄마가 뭐 하나 이렇게 위를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글쎄 그 접착제가 떨어진 겁니다. 그게 심지어 딸 눈에 딱 들어간 겁니다. 밖에서 무슨 비명소리가, 너무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들려서 차인표 씨가 불이 나게 뛰어가 봤더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눈을 아예 못 뜨는 겁니다. 아예 쪽 들어가서 눈이 아예 감겨버린 겁니다. 그냥 그대로 안아서 주변의 안과병원을 찾아가면서 달려갔답니다. 근데 마침 그때가 6시, 오후 6시 퇴근 시간대였답니다. 차를 타고 안과까지 가는데 가까운 거리였는데 무려 1시간이나 걸리더랍니다. 아이는 마치 칼로 찔린 사람이 소리치듯이 정말 자지러지는 비명을 쉬지 않고 지르더랍니다. 접착제가 눈꺼풀까지, 그 안에 살과 그 속눈썹까지 다 붙여버렸습니다. 눈을 뜨지 못하더랍니다. 그때 차인표 씨가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지금 저 강력 본드가 우리 딸 동공을 태우고 있구나. 여러분 본드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열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눈에서 그 화학작용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감당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저렇게 고통스럽다면 그런 일이 지금 눈 안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그게 연하디 연한 아이의 눈에 들어가 태우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다른 거 하나도 없이 그 아이와 자기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같이 아프더랍니다. 아이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더랍니다. 그렇게 같이 아파한 결과 차 안에서 딸에게 같은 말만 계속 되풀이하며 말했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빠가 정말 사랑하는 딸에게 아빠가 1시간 동안 똑같은 문장을 계속해서 말했답니다. 딸이 이름이 예은인데 예은이한테 이랬답니다. 예은아, 이제 눈 없어질 것 같아. 눈 없어질 테지만 조금만 더 크면 아빠가 아빠 눈 빼서 우리 예은이가 꼭 볼 수 있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1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병원에 간 겁니다. 그런데 은혜 중에 은혜로 우리 눈에는 이 윤활막이랄까, 이렇게 방어막이 액체처럼 보이지 않게 흐르고 있답니다. 그래서 본드가 동공에 손상을 주진 않았고 속눈썹을 잘라내고 살을 이렇게 해서 문제없이 잘 치료가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야 한숨을 크게 편히 내쉬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순간에 불현듯 차인표 씨의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버지도 그러셨겠구나. 아버지도 내가 지금 우리 딸 예은이에게 했듯이 나를 그렇게 키우셨겠구나. 자기도 어릴 적 연탄가스를 마시고 쓰러진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아버지가 자기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속으로 아버지는 이렇게 기도하셨겠구나. 내가 대신 죽어서라도 우리 아들만은 꼭 살려달라고 빌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키우셨겠구나. 갑자기 아버지의 마음이 확 와닿더랍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는 겁니다. 빛을 받은 사람이 빛으로 비추는 겁니다.
우린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다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 부모님이든 어떤 분이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주고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어주겠다는 그런 사랑으로 품어주신 결과가 지금 우리의 현재 아닙니까?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빛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빛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빛의 자녀로 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소연이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941생에 의학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10% 확률로 살아있는 아이입니다. 1월에 또 수술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6년 동안 교회 나오기 위해서 운전해 주신 분은 얼마나 많고, 제주도 내려가 주신 분은 얼마나 많고, 거기서 뭐 도와주고 선물하고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도왔습니까?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한 분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께서 부모님도 버렸지만 내가 맡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그 사랑 이어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할머니 사랑 덕분에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만난 모든 장애인 부모 크리스찬 부모들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저야 사랑하다 죽어도 괜찮은데 제가 먼저 가면 얘는 어쩝니까? 오늘 소연이 할머니 오셨거든요. 할머니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할머니 울지 마시고, 할머니 이제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네네. 저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도 몰랐어요. 그리고 소연이가 계속 병원 생활을 해도 진짜 중심교회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여러 분 오셔서 기도해줘서 감사하고 고맙다만 넘겼는데, 소연이가 12월 달에 수술을 하고 몸을 신경이 마비돼서 몸을 못 거느리고 운동 불가능하고 병원 생활을 할 때 오늘서 비로소 저가 느꼈어요. 바로 저 모퉁이에, 저 모퉁이로 바늘로 꼭 찔른 빛이 저한테로 왔어요. 저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보자. 그 빛이 넘어와서 저 여기를 오더니 이 빛이 소연이 머리 위로 갔어요. 침대 위로. 그랬더니 그 빛이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잠을 못 자고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저 빛이 뭘까? 근데 아침 늦게서 깨달았어요. 그 빛이 뭔가. 아, 하나님이 계시고 빛이 있대더니 그 빛이 하나님이신가 보다. 그러더니 소연이가 아침에 할머니 나 화장실 가고 싶어. 그때는 안고 화장실을 다녔어요. 그날 안고 갈 때는 몰랐는데 화장실에 나올 때는 아이가 너무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와서 이상하다. 그러고는 아침에 밥을 먹는데 소연이가 그날서부터 밥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소연이가 좋아지면서 그때는 이제 교수님한테 매달렸습니다. 우리는 재활치료 받겠다. 그러니까 재활치료를 아직 받을 수가 없대요. 마비가 왔으니까. 내가 침대 끌고 가서 받겠다. 안 해주면 내가 끌고 가서 받겠다고 하니까 교수님이 해서 그러면 내일부터 한번 받아보시라고. 그래서 그 뒤로부터 소연이가 좋아서 지금 이렇게 걷고 다니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되는 걸 이번에 느꼈거든요. 감사합니다.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제가 전번에 소연이 데리고 초대받아서 목사님인데 선교사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 기독교 방송국에서 아마 초청해 주신 정운택 그 탤런트셨다가 목사님 되신 그 교회 초청받아서 갔었었죠. 네. 그래서 그 교회를 가서 제가 할 얘기가 있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고 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할머니가 여러 사람 앞에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해서 하지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중심교회에 다녀서 이거
그만큼 소연이가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게 됐다고 그래서 거기 교회 분들도 너무 환영해 주셨고 진짜 하나님이라는 그 뜻을 모르다가 갑자기 제가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할머니로서는 진짜 너무 힘이 와닿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 이 장면이 무슨 사이비들이 전혀 대본에 없는 내용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할머니랑 아침에 인사도 못하고 좀 나왔는데 저희는 그냥 그저 늘 맡은 일 하는 거니까 할머님도 그렇게 알고 또 믿고 보내시니까. 근데 오늘 꼭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제 할머니 기도하시고요. 함께 신앙생활 하시고요. 새해에는 세례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혹 할머니께서 먼저 믿고 천국 가 계시게 될 일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저나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고 조용히 잘 돌볼 겁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 하나로 버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기에 목사도 그렇고 교회도 어떻게 보자면 더 큰 교회도 이번에 갔다 와 보셨으니까 혹은 누추할 수도 있고 또 비루해 보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고 능이 있고 힘이 있으셔서 절대로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해서 꺼버리지 않으시고요. 갈대가 상했다고 해서 꺾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은 매우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첫 모습은 그냥 애기 아닙니까? 그것도 말밥통에 온 애기가 무슨 세상을 구원합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 사랑 받아서 작은아마 빛이 되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 작은 빛들이 모여지니까 할머니 혼자 감당하는 것도 너무 힘드셨겠지만 소연이한테 조금 더 큰 빛이 됐고요. 자라나면서 여러 문제 왜 없겠습니까? 애들하고 다툼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확실히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얘는 사람이 키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가는 일정을 하루라도 어떻게 땡기려고 했는데 이유가 졸업식에 가보려고요. 혹시 남양주 쪽에 1월 5일 졸업식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못 가고 대신 1월 9일 병원에 꼭 간다고 약속했거든요. 수술 날짜에. 그런 작은 빛들이 모여서 여러분 한 사람에게 소연이 감당하라고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못하죠. 할머니가 다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조금 모아서 사랑을 같이 이루어갈 때 부족하지만 없는 부모님 자리도 대신하고 또 이번에도 말씀 나오셨으니까 그 정운택 목사님 대화를 좀 전화를 많이 오래 했는데 그 교회가 연결되어 있는 좋은 시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자기 집보다 훨씬 좋은 시설이 있다고. 그래서 새해 되면 할머니 모시고 한번 이런 곳도 있습니다. 두루두루 또 보시기도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저희가 계속 관계 맺고 찾아가고 또 어디 함께 가고 이럴 수 있는 관계로 발전되면 좋겠다. 기도하던 끝에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도 하나하나 열어주시는 걸로 보면 하나님 소연이를 절대 놓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께서 절대 놓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기에 할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사랑하며 살기로 이 사랑에 우리 주님 오신 계절에 다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희미한 빛으로 오신 주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하지만 그 빛이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알지도 못하는 동방의 박사라는 사람들이나 양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나 와서 인사하고 왕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위세에 있는 사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예수님 머리 둘 곳도 없어도 말 밥통에 누우셨는데 그 빛이 구원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 주님이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 사랑의 빚진 자로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해도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는 선교며 교회 학교며 교회 수많은 행사들도 그 사랑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소연이 이 13년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병원도 모르고 의사도 모릅니다. 그때그때 변화되는 대로 맞춰갈 뿐인데 그 생명 주님께서 쥐고 계시니 끝까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